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입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 예. 지난 8월 3일 이 서현역 앞에서 경차 한 대가 질주했습니다. 150m 상당 그 인도를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청년은 칼을 들고 서현역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무차별하게 지나가던 사람들 9명을 칼로 찌르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중에 조현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은 그 조현병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피해 망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명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또 20살 여자 청년 한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기 불과 2주 전에 7월 21일에는 신림역에서 한 청년이 칼을 들고 지나가던 청년에게 칼부림을 하고 결국 이 20대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아픔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칼부림 사건은 불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표출된 것이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많은 살인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315건의 살인, 흉기, 난동 예고가 있었고 119명이 검거가 됐대요. 그리고 11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병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오늘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와 상처,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사슬 속에서 미움과 분노로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세상을 속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는 괜찮다, 우리 가정은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미움, 때로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요약 우리 한번 보실까요?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죄와 상처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을 미움과 마음의 상함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지 말고 오늘 성경을 그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받고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차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그 형제들은 요셉과 좋은 관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형제들에게 꿈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볕단이 11개의 볕단이 절을 하고 또 11개의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게 가만히 듣고 있는 형들이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고 화가 났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화가 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잘 몰라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잘 모르고 상처를 주고 있는 요셉도 잘 몰라요. 그냥 마냥 아버지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11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 상처는 점점 깊어가고 골마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이 양떼들과 아들들이 잘 있는지 요셉을 보냅니다.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 요셉을 안 보냈을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11 아들에게 보냅니다. 혼자서. 멀리서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익히 보던 채색 옷입니다. 11 아들이 그거 보고 이때까지 가득 차 있던 분노가, 가득 차 있던 미움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오늘 죽이자.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본 형제들은 이놈 잘 만났다. 오늘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 루벤이 야야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제 구덩이에 빠진 요셉,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요, 죄와 이 상처 때문에, 가정 안에 있던 그 죄와 상처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이제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때까지 믿었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게 누구 잘못입니까? 잘 보면요, 누가 잘못했나요? 형제들이 밀어서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형제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요셉에게 또 주고 있어요.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면 요셉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이런 죄와 상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도 상처 준지도 모릅니다. 폭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죽일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상처받은 사람만 아프고 상처 준 사람은 잘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통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를 모릅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습니까? 상처 있어요. 저는 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족끼리 칼부림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있었어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픔의 이야기들,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들, 중독들, 집착들, 그것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들, 친척들,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죄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제 가만히 두면 요셉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 건져줄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서로 죽이고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 요셉 죽이면 뭐 하겠냐?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고 어떻게 하자? 팔아버리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영차 끌어올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덩이에서 끌려 나옵니다. 돈을 받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요셉이 설거지 한번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성경에는 안 적혀져 있지만 청소 한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자기가 잤던 이불 개봤을까요? 안 개봤을까요? 여러분, 힘든 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손에 물도 한 번 안 묻혀봤던 이 요셉이 뭐 하고 있냐면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마당도 막 쓸고 닦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함께 있었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구덩이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구덩이, 인생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구덩이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 사업과 직장과 가정 안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은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 인생,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인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형통은 아무 일 없었다가 아니고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들어가 봤던 요셉에게,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고생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이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기근으로 온 지경에,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총리라는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양식을 찾으러 온 이 야곱의 12 형제들 다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과 상봉하니까 형제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찾아왔던 그 형제들이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지만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이제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혼자서 씨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아파요. 나도 아픕니다. 나도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처로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세상 원리는 죄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더한 죄를 돌려주고 더한 상처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상처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들을 구출을 하고 구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죄와 상처의 그 반복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습관들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동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처와 오랫동안 인이 박혀있는 죄의 습관들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상처 입고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이제 상처를 입었지만 은혜로 돌려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구덩이에서 빠진 사람들,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서 구덩이에 빠져나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상처로 허우적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 죄와 상처를 반복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와 상처로 아파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또한 그 생명을 나누며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구덩이에 빠져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죄의 습관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그 회복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